성전의 하루를 세상 손을 보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되어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 없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 죄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중심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이 서시는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새신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흩어져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생활고로 힘든 행편으로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기도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아버님 저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경을 넓혀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방역에 저희들 협조를 잘 하여서 속히 지나가게 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간섭하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민생 치안 법안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 있으시는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아버지는 순종하여서 하나님 중심된 생활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예배위원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주의 종들과 할렐루야 창야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봉사가 더욱더 수고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적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들어가 주시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제한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또 귀한 메시지도 전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1시 30분에 본당에서 창 연습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일 권사 찬양대 오후 1시 2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구미 동시찰회가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구미 동신교회당에서 회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송명자 권사님, 특성원 제3 남전도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특별원고란에 보시면은 현재 우리 교회가 가을 행복 모임과 셀 가족 모임 비대면으로 모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행복 모임 5주차 사랑의 편지 꼭 가져가시고 베스트에게 꼭 이렇게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유튜브 이 방송 채널이 오류가 생겨갖고 새로운 계정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다시 설정하고 오늘 이제 다시 온라인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본래 이제 100명 구독이 돼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급하게 우리 전 교회인들이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또 협력을 많이 해주시고 금방 또 이렇게 정상 채널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들어가셔서 또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은 앞으로 더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아직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구미도 만만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에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대인관계나 어떤 공공 모임 장소 가실 때 조심하시고 또 가족이나 또 가정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의 두 가정이 상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날 우리 김형주 집사님, 시모 집사님 가정의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상례를 잘 마쳐서 감사해서 오늘 돌아가실 때 또 귀한 또 식물을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일 날에는 우리 교회 장창규 은퇴 시무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자 고사님이 부인이신데 역시 은혜 가운데 상례를 잘 마치고 감사해서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떡과 음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고 또 위로가 함께 있으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종탑 앞에 우리 교회 최창결 집사님께서 지난주간부터 공사해서 이 부장한 자그마한 화단을 준비했습니다. 가을 국화도 심어 놓으시고 보기에 너무 참 좋으셔서 참 재능 있는 집사님께서 손수 또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헌물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독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과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시므로 날마다 소독의 잔이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범사에 더 많은 감사에 아름답고 기름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을 복 주시고 저들의 생업에 은혜를 베푸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흔하는 권사님과 가족과 그 기업 위에 만복을 더하시고 더 잘 되어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찬양을 준비한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게 부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섬기는 저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섬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예물 식물들을 제공하는 우리 두 분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의 그 유족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어른께서 남겨주신 신앙의 유독을 잘 받들어 훌륭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견사님 재능을 다하여 또 교회 앞 화단을 조성하여 헌물하고 헌신했습니다. 성김의 복을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에 도움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주를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19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19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할렐루야.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가 지금까지 미국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미국의 45세 인구 중 약 40%인 4,500만 명이 만성적 외로움 내지는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다는 그런 발표를 최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약 한 3억, 한 3천만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4,500만 명이 이렇게 집단적 외로움 그리고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4%가 이런 참 사회적 현상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참 상황이 초래될지, 그래서 사회적 고립감 내지는 사회적 우울증 아니면은 또 조기 사망 인구가 반드시 증가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신문 매체 메트로도 현재 영국인 이 900만 명이 이 같은 외로움과 이 고독 속에 던져진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 달 이상 가족을 만나지도 않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 전혀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 이 같은 사회적 단들 속에서 지금 외로움과 우울증 가운데에 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한 며칠 전에 모 방송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이 분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줄었다 그래요. 근데 줄은 이유가 뭐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타인들과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들과의 이 만남이 통제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생기는 열등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줄었다는 건데, 그런데 우울감에 빠져 있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같은 분들이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2배 이상 아주 급증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우리나라, 오늘 우리 역시 사실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같은 어떤 사회적 이 단절 속에서 외로움과 또 우울감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리라.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믿음의 과제요, 삶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로움은 외로움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분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외로움을 인정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을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겪을 때 그 우울감은 내 스스로가 이렇게 참 인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외로움을 당했을 때, 내가 겪는 건 외로움이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외로움의 현실을 스스로 참 이렇게 인정하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은 우울증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나 어떤 이 크리스천 이 작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외로움은 결국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외로움은 즐거움이라고 그가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외로움, 이 우울감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그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 같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휩싸여서 캄캄한 그 동굴 속에, 절망의 동굴 속에서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문을 활짝 열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나의 신앙에서 고백적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감격, 기쁨, 즐거움.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외로울 때 분명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외로운 시간을 지날 때 바로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니까 오히려 그 외로움이 변하여 이 즐거움이 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경건 생활을 잘하고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금방 당장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탁 만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정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대개는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잠잠만 하셔요. 우리 이런 경우에 놓였을 때에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참 두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마음에 피할 수 없는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 같은 외로움 속에 그가 던져졌을 때에 그가 괴로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이 다윗이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는 밤을 세우는가.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외로운 참새 같은 자신의 그 같은 참 나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같은 외로움과 그 같은 고독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러분 시편 25편 16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그 시간에 이 다윗처럼요, 이 고독의 영성, 고독의 영성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 고독한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 고독한, 그 절망스러운 그 외로움의 그 시간, 그 기나긴 밤을 지날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요, 깊은 영적 사색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서 자신을 성찰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을 점검해 본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위기 속에 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물에 한번 얹어놓고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에 내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혹 내가 부족함은 없는지, 그동안 내 인생 그림이 혹 잘못 그려지지는 않았는지, 잘못 그려졌다면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요, 외롭고 고독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를 성찰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엘리야도 이 같은 한없는 고독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으로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고갈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소위 번아웃 상태에, 탈진 상태에 지금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만 자꾸 바라보다가 자기 열심, 자기 충성, 뭐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게 되면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그 위기입니다, 그 위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번아웃 상태에 지금 놓여졌는데, 그가 지금 이제 어디를 찾아갑니까? 어디를 찾았습니까? 지금 그가 지금 던져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의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라 그랬어요. 또 그 어디를 찾아 나아갔습니까? 40주 40야를 갔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곳은 엘리야가 이 같은 극박한 상황 속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탈진된 힘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이 대면할 수 있었던 그곳, 고독하고 외롭고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곳, 그가 다시 잃어버렸던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었던 그 순간, 새로운 사명을 하게 재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거룩한 곳, 바로 그곳이 어디냐?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독을 잃어버린 세대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 바쁜 삶이 고요함을 뺏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 일상에서 우리 삶이 치이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차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깊은 사세까지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회도 뺏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성입니다. 영성. 이 분수복잡하고 숨도 쉴
그런 겨를이 없는 이런 모든 삶의 이 정황 속에만 자꾸 빠져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영성마저 지금 바닥에 나와버린 그런 상태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최근 어떤 신문에 보니까 지난 한 1, 2년 동안에 한국 교회 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무려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11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코로나가 참 덮치고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뭐 온갖 사회적 고립감 속에 우울감 속에 살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특히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이 영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되고 있다는 이런 참 소식을 접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러하다 보니 요즘 우리 세대를 보면은 이 같은 상황을 무엇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같은 세대 속에서 이 같은 이 고독함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인터넷 뒤적이고 밤새도록 영화 보고 밤새도록 스마트폰 살피고 뭐 이런 다른 엉뚱한 곳에서 이런 시대적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 고민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결같이 그분들은요 고독한 시간들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고독한 그 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재충전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려갔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뭔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도요 보험서에 보세요 자발적으로 오히려 고독의 현장으로 나아가시오.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들판으로 그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이슬을 맞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기셨어요.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의 생각을 읽으시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시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요. 오히려 불쌍한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언제였던가? 바로 외로움, 고독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애굽의 그 대제국의 왕실에서 고이고이 자라난 인물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서실렸고 불현듯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의 나이 40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요 처가살하면서 목동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그 광야의 그 고독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켜 있었는데 결국 보십시오. 그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삶에 있어서 영적 길라잡이입니다. 영적 길잡이라 그 말이에요. 그 위에 여러분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에게 어떠했습니까? 이제는요 그 참 무지막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한없이 원망 불평했지만은 모세는 그럴 때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루고 기어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까지 이끌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여간을 살았던 그의 삶 보십시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같은 광야의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삶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는 더 영적 깊은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의 칼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수많은 정적들이 그걸 공격해 들어와서 어느 날 그 모든 정적들을 다 평정시키고 그의 궁궐에 수천 명의 군사들이 호위하는 궁궐에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 이제는 태평 성세밖에 남지 않았구나 할 즈음에 불현듯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예? 새로운 정적이 나타나는데 누구였습니까? 그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요. 예? 자기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고 왕자를 찬탈할 것을 상상도 못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다시 광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같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가 그 광야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우친 교훈이 여러분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방패요. 수없이 그 험악한 광야의 고독함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고독함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외로움과 고독의 고통과 절망의 캄캄한 구름 아래에 하나님은 다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내 인생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누려왔던 세상적인 것들에 파묻혀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오직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잘못된 나의 이 삶의 방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같은 인생의 고비를 맛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라이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자전거를 한참 타고 가면은 막 이렇게 땀이 납니다. 힘이 들고 땀이 나고 막. 그런데 갑자기 언덕길이 생겨요. 언덕길이. 오르막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르막길을 이제 올라가는데 이미 힘이 빠진 상태에서 어떡합니까? 힘을 다하여 페달을 막 밟습니다. 페달을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면 왜? 오르막길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리막길이 있어요. 내리막길.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지만 페달을 밟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을 때에 그 참 쾌감. 언덕길을 그냥 페달을 밟지 않고도 쫙 내려오는 그 기분. 그 자전거를 타보면 걸 압니다.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속이 후련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마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지 않은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팍팍 막히면서 그 순간 자기와의 그 싸움의 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도는요, 말 못하는 사정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 답답함 속에서. 때로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끝자락에서 몸부림을 칠 때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친 삶의 그 고난, 고통의 연속 속에서 낙심 속에서 깊은 한숨 쉬고 그 캄캄한 고독 속에서 외로움의 그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천하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하는가.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그 광야로 들어가세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갖고 탄식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참 극단적인 선택의 그 일보 직전 가운데에 지금 엘리야가 놓여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엘리야 이 같은 모습이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혼자서 여러분 절대 군주였던 아합과 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릿 시냇가로 그를 이끌고 가셔갖고요. 그야말로 특수훈련을 지키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 상태에 먹을 것 하나도 없는,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그릿 시냇 골짜기로 끌고 가셔갖고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갖고요. 아침 저녁으로 빵을 공급하고 고기를 공급하신 거예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영적인 특공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바보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방의 우상 숭배자 850대 1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들 앞에서 하늘에 불을 끄집어 내려갖고 하나님의 제단을 그냥 완전히 태워버린, 그래서 불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 종. 그들과 대결해가지고 기존 시송 강가에 그 우상 숭배자를 다 끌고 내려가가지고 칼로 다 처단했던,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갈멜산 산상에서 7번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초토화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폭우를 그냥 쏟아부어 내려가고 가뭄을 종식시켜버렸다. 믿음의 용량 뿐만 아니에요. 비가 왔을 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는데요, 엘리야가 뛰어가지고 마차를 축을 합니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보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마차 앞을 그냥 스쳐친다고 버려. 정말이죠,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지는 무서운 사람이 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런데 이 같은 천하의 엘리야가 어찌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는가? 죽기를 원하고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할 정도의 이런 상황 속에 왜 빠졌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구나.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인간의 인약함,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정난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참 경계할 것이 뭐냐면은 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높아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떤 모습인가?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떤 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제가 조금 갖고 있다고 그 의지가 그게 자신의 힘인 줄 알고 그것 의지하는,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처럼 이렇게 낮아진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왜 성찰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가 어떤 수준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네? 나라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이 거룩한 성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 불의 종이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다 한까지 엘리야가 졸지에 착각을 했을 때 어느 한순간에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게 나타난 것이 뭐냐? 그게 절망이었습니다. 영적인 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잘못하면은요, 이 엘리야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처럼 여겨진 엘리야를 다스려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이렇게 탈전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7절에도 보세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천사가 왔다. 이 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합니다. 그냥 하얀 날개 달고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오셔갖고 어루만져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그것도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 가운데에 잠잠하시는 가운데에 그냥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지금 홀로 고독 속에서 절망하며 고통 중인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을 말합니다. 공감.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감. 여러분, 공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이 감정을 이렇게 함께 느껴주는 걸 공감이라거든요. 하나님의 이 공감. 이걸 성경에서는 동정한다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야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참 나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상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같은 연약함을 공감하셔요. 동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 공감력으로 그분과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소통합니다. 소통하면서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게 되면서 영적으로 파탄나버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영무시했던 이기심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린 자신의 그 교만.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모습. 이런 것들이 그분의 만져주심에 자신의 온 몸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물. 이것은 신령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공급받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무장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호렙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요, 날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영적인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그곳,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질 때 가장
이 고통스러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치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병에 걸리면요, 모든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아, 내가 지금 영적 감각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가? 응?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으로 못 느끼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이걸 우리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나병 환자 상태에 빠져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들어도 도전을 받지 못해요. 느낌이 없어요. 마치 자폐아의 모습처럼. 말씀을 받아도 말씀에 대한 제대로 올바른 응답을 못해요. 반응을 하지 못해요. 지금은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그것이 그냥 사람의 말로 치부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혹 개인적으로, 혹 여러분 지금 외로움 속에, 영적인 절망감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 유명한 극작가인 헬리코 입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25편 16절에서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에 당면한 우리의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실 때 막혔던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게 되고 숨이 탁탁 막힐 정도의 그 같은 절망적인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찍이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비록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의 이 같은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여 이 절망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영적인 절망감과 우울감과 고독감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다시 일어나 달려갔던 엘리야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변화와 영적인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극악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러졌던 자리에서 의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다름질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나의 괴로움하여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원 할렐루야 나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는가 나의 괴로움하며 또 나의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픔을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늘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원 할렐루야 그늘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원 할렐루야 소망이 오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늘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또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힘들고 어렵지만은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자 되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떠한 외로움, 고독,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다시금 새로운 영적 기록을 해보아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